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으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회사의 CEO가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직원들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동안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모아두었던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분석팀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직원들 가운데 자기 말에 잘 따르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대로 결국 그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사람이 조언하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사실은 앞선 거죠. 내 생각에 저 사람이면, 이 사람이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데 정작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데 우리는 어느 정도 승리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그런 길에 들어서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전문가를 찾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공해 본 사람들, 무언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구축해 놓은 그런 것들을 꽉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성공했던 그런 어떤 경험 그리고 사귐 가운데 얻어진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의지하고 펼쳐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냥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당장 뛰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고 그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 그리고 그런 삶. 아합과 비교되고 있어요. 아합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무언가 자기가 섬기는 그런 분명한 신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이 있었을 텐데, 이 아합은 그런 거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정말 신뢰할 만한 선지자, 그가 항상 자기에게 안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을 이 아합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합이 당장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는 게 옳겠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그 400여 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냥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은 올라가서 취하소서. 이미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한결같이 400명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잖아요. 철 기구를 가지고 이 철 기구를 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 내시고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뭔가 막 예언을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말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볼 때 탐탁치 않으니까 이 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제서야 아합이 한 사람이 남았다. 미가야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안 좋게만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요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합이 불러들입니다. 그 아합을 데리러 갔던 그 군사가 아합이 아니라 아합이 요청한 그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그 군사가 부탁을 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승리를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아합 왕이 좋게 여기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번에 가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나는 얘기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아합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앞에 미가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 말까라고 얘기했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라고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냥 비웃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합이 내가 너에게 진실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게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제서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 당신은 올라가면 거기서 패할 겁니다. 거기서 죽고 말 겁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기분을 보면서 예언을 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쏟아내는 게 그게 참 선지자예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럽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품을 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이 너무 선명하니까 거기서 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쏟아내는 거, 그게 바로 나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동일하게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는지,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회의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저 아합이 이 전쟁에 올라가서 거기서 실패하고 죽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사람들을 그 입에 거짓 말하는 영을 부어서 이런 일들이 통과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처럼 확실하게 들리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두루뭉실하게 뭐 그냥 무슨 안개에 피어난 뭐 어떤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보고 그 상황에 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미 다 보고 와서 그 400명들이 막 그렇게 헛소리하는 것을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미 하늘에서 다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이렇게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지난 재직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정말 그런 고난 이게 충격적인 고난, 자기 이제 두 눈이 다 실명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으니 내가 그랬으면 뭐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지금 실명 위기에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다가 그 연필이 눈을 뚫고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부른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 목사의, 이 불편한 목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앞에 손을 꼭 붙잡고 그 아이를 안정시키려고 그런 찬양하는 그 광경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나에게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자기가 커튼을 확 치고 그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불편함과 괴로움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그 가슴에 뜨거움이 확 올라오면서 불평불만하던 이 모든 것 싹 태워버리고 그 환상을 정확하게 현실 가운데 보게 만들어서 그게 올라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앞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기의 마음의 안돈함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은 굉장한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내가고는 마지막 내 남은 사역은 나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멀쩡하게 그렇게 붙들어 주신, 물론 그 사모님이 헌신한 그런 여러 가지 뭐 투석도 하고 뭐 그 말 들으면 갑갑해요. 막 그냥.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환상을 보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환상은 내 현실을 뒤집어 보놓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한 그 목사님은 나와 같이 이 가난하고 이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쪽으로 또 파고들어서 거기 박사학위를 받아내기까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전히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정말 기쁘다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팔 수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참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크게 패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위해서예요.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든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합과 사돈이 되고 그에게 찾아갔다가 이렇게 발목 잡히고 이런 심각한 전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참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나가는 그 전쟁에 이 여호사밧이 그제라도 사실은 나는 못 가겠다 그러고 당신 혼자 가라 그러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께 갔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는 그런 태도와 그런 습관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잘못 엮여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실패하는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물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 여호사밧의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되는 이 여호사밧처럼 이런 어리숙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려가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환상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